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욥기 31장 1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31장 1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너무 길지요. 그래서 이거를 말씀을 강론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읽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두 번 읽을 필요가 없이 그냥 한 번만 읽기 위해서 말씀 전하는 가운데 함께 살펴보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본문에는요, 욥이 자신의 친구들에게 했던 마지막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은 여기에서 자신이 지금까지 어떤 식으로 살아왔는지에 대해 이야기하였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깨끗하게 살아왔다는 것이 욥이 친구들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어 했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본문에 기록된 욥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욥을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평가하셨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본문에서 욥은 11가지의 삶의 영역에서 자신이 어떤 식으로 온전한 삶을 추구해 왔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산다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전능자에게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자, 여기에서 욥은 자신이 처녀에게 주목한 적이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은 자신이 처녀에게 해를 끼친 적이 없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주목한 적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간음에 대해 말씀하신 마태복음 5장 27절과 28절의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요즘 말로 시선강간이라고 하는 게 있지요. 바로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여자를 쳐다보면서 음란한 상상을 하는 그것이 간음이나 마찬가지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욥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도 바로 그것이다라는 겁니다. 자신은 음욕을 품고 처녀를 주목한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은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조차도 죄라고 규정하지 않고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시선강간이라는 그런 단어가 사용되기 시작한 게 얼마 안 됐잖아요. 몇 년 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예수님 시대에 벌써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예수님 시대보다 몇천 년 앞선 그 시대에 벌써 욥이 이것을 죄로 규정하고 나는 이런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동시대를 살았다고 알려져 있는 욥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저 정도 수준의 윤리 기준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 백성의 윤리라는 것이 시대의 한계에 매이지 않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시대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 시대 사람으로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변명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시대 사람들의 윤리 수준이 어떠하든지에 상관없이 그 시대의 윤리 수준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수준의 의로움을 추구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윌리엄 윌버포스 같은 모든 사람들이 노예제도를 정상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살았을 때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아니야. 그러니까 그건 없애야 돼. 그 제도는 없애야 돼. 했던 사람이 있었잖아요. 미국에서는 또 흑인과 백인을 차별하는 그런 차별에 맞서서 싸웠던 여러 인권 운동가들이 있었고요.
바로 그 사람들이 시대적인 윤리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윤리를 가지고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바로 욥이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자신의 시대를 초월하여 하나님의 백성다운 의로운 삶의 모범으로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약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구약에는 욥이 있다고 해도 될 정도로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삶을 살아낸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9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그것은 참으로 음란한 일이니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요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니 나의 모든 소출을 뿌리째 뽑기를 바라노라. 자, 앞에서 처녀에게 죄를 지은 적이 없었다고 말했던 욥은 여기에서는 이웃의 아내, 즉 유부녀와 더불어 죄를 지은 적이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자신이 그런 죄를 지은 적이 있다면 자신의 아내가 자신을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 갈 뿐 아니라 자신의 모든 소출도 뿌리째 뽑히게 되기를 바란다고 하였습니다. 그 일은 참으로 음란한 일이요 재판에 회부될 만한 죄악이요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과 같은 일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은 그와 같은 짓을 저지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째 뽑히기를 바라노라. 자, 여기에서 욥은 자신이 누군가를 속여서 부당한 이득을 취한 적이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면 자신의 온전함을 아실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만일 자신이 올바른 길을 떠나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면 자신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고 자신의 소출이 뿌리째 뽑히기를 바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남에게 행한 것처럼 나에게도 안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그 다음으로는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에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나를 태 속에 만드시니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시니가 한 분이 아니시냐? 여기에서 욥은 15절까지입니다. 여기에서 욥은 자신이 남종이나 여종의 권리를 저버린 적이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고대 사회에서 그 노예의 주인이 자기 노예들을 굉장히 함부로 대우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자신은 그렇게 한 적이 없었다라는 거죠.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들도 창조하셨으니 자신이 그들의 권리를 저버린다면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될 때에 할 말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자, 여기에서 욥은 자신이 지금까지 가난한 자들, 고아들과 과부들을 도와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먹을 것이나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내 팔이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라노라.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여기에서 욥은 자신이 가난한 자들이 죽어가는 것을 돌아보지 않았거나 고아를 학대했다면 하나님께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의 구절과 연결해서 보면 먹을 것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먹을 것을 주었고 입을 것과 덮을 것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입을 것과 덮을 것을 주었고 고아를 학대하지도 않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 그런 일을 내가 했다? 그럼 나는 벌 받는 게 맞다. 그런 이야기인 거죠.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자신이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심판받을 것이 두렵기 때문에 나는 사람들에게 악을 행할 수가 없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으로는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여기까지입니다. 여기에서 욥은 자신의 소망을 금에다 두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물이 많은 것으로 기뻐하지도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에 소망을 두고 물질을 의지해서 살아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는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내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추었다면 그것도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리라. 자, 여기에서 욥은 자신이 해나 달에게 경배한 적이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닌 것들을 신처럼 섬기는 그런 짓을 한 적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지 않았다. 자연 숭배하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는 29절과 3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하였던가. 실상은 나는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의 생명을 저주하여 내 입이 범죄하게 하지 아니하였노라. 자, 여기에서 욥은 자신이 원수의 멸망을 보고 기뻐하거나 재난당하는 것을 보면서 즐거워한 적이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의 생명을 저주한 적도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에서 하신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자, 예수님께서는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와 멍청이, 바보, 이런 뜻이라고 그래요. 형제를 대하여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다른 형제들을 욕하여 입으로 범죄하면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도 자신의 입이 범죄하지 않게 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입으로 범죄하지 않았다. 나를 저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내가 욕하지 않았고 저주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것 역시 욥의 윤리 기준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윤리 기준과 거의 차이가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욥은 당시의 윤리 기준을 훨씬 뛰어넘는 지극히 높은 수준의 윤리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에 합당한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리고 욥이 이야기했던 이 이야기는 어떤 면에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과도 일맥상통한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이 사람의 기준이 높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으로는 31절과 3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장막 사람들은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은 자가 어디 있느뇨 하지 아니하였는가.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 주었노라. 여기에서 욥은 자신이 자신의 종들을 선대했고 나그네들을 환대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나그네를 환대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나그네를 집 밖에서 재우는 것은 아주 악한 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욥은 그런 악을 행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33절과 3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거나 나의 죄악을 나의 품에 감추었으며 내가 언제 큰 무리와 여러 종족의 수모가 두려워서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잠잠하였던가. 여기에서 욥은 자신이 자신의 악행을 숨긴 적이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비난을 두려워하여서 집안에만 숨어 있었던 적도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늘 떳떳하게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35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내가 그것을 어깨에 매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리라. 내 걸음의 수요를 그에게 알리고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하였으리라. 자, 여기에서 욥은 누구라도 자신의 변명을 들어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자신에게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고, 사람들 중에 혹시라도 자신을 고발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자신을 고소해 주어서 자신의 결백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욥은 자신의 결백에 대해 자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38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밭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밭이랑이 함께 울었다면, 만일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출을 먹고 그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욥의 말이 그치니라. 여기에서 욥은 자신이 다른 사람을 죽이고 그 사람의 밭을 빼앗았거나 다른 사람의 소출을 값없이 빼앗아 먹었다면, 그리하여 자신의 밭이 자신을 향하여 부르짖었다면 자신이 하나님께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은 이 말을 끝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끝맺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욥이 자신의 의로운 삶에 대해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에서 욥은 자신이 악을 행하며 살아오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간음을 행하지도 않았고 남을 저주하지도 않았고 고아를 학대하지도 않았고 남부끄러운 죄를 짓고서 그것을 숨기는 짓도 하지 않았고 남의 땅을 빼앗지도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며 살아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아를 먹였고 과부를 돌보았고 가난한 자들을 입혔고 종들에게 선대했고 나그네들을 환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 욥이 이처럼 악에서 떠난 삶을 살았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대답을 우리는 2절부터 4절까지 기록된 내용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번엔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욥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길을 살피시고 걸음을 다 세신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을, 행악자에게는 불행을 주신다고 믿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뜻을 좇아 의롭게 살아가는 자에게는 분깃과 기업을 주신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간음은 물론이거니와 기타 여러 가지 죄 짓는 일들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14절과 15절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나를 태 속에 만드시니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시니가 한 분이 아니시냐?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욥은 하나님께서 언젠가 보좌에서 일어나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이나 자신의 종들이나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믿었습니다. 자신이나 그들이나 모두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피조물인 사람들을 똑같이 귀하게 여기신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욥은 자신의 종들을 억울하게 할 수 없었습니다. 자기만 배부르게 먹고 종들에게는 찌꺼기만 줄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욥은
하나님의 감찰하심을 믿었고 그의 근거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했습니다. 23절을 보시면 욥 자신도 자기 자신에 대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바로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해서 욥은 악에서 떠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악에서 떠날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욥이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에 대해 책임을 물으실 때에 자신이 얼마나 엄중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욥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먼저 8절 말씀입니다.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째 뽑히기를 바라노라. 그 다음에는 10절 말씀입니다.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그 다음으로는 12절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나의 모든 소출을 뿌리째 뽑기를 바라노라. 그 다음에는 22절 말씀입니다. 내 팔이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라노라. 그 다음으로는 40절 전반부의 말씀입니다.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으면 이런 벌을 받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욥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벌을 받게 되며 그 벌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있었습니다. 이런 죄에는 이 정도의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다른 사람들보다 무척이나 높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만큼이나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 심판하신다면 그 정도로 엄하게 하실 것이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께 벌받을 만한 죄를 피하기로 굳게 결심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자신의 눈과 더불어서 죄 짓지 않기로 약속하였다고 말했습니다. 죄를 짓지 않기로 굳게 결심하고 맹세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아무리 굳게 결심하고 맹세했다고 하더라도 죄를 짓게 되는 일은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또 한 가지 원칙을 정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죄를 숨기지 않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33절 말씀입니다.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거나 나의 죄악을 나의 품에 감추었으며, 자, 이처럼 욥은 자신의 악행과 죄악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에 대한 고발이 들어오면 그것에 대해 마땅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잘못했으면 그 잘못한 것을 고쳤고 부당한 고발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자신을 변호했습니다. 자신의 죄가 부끄럽고 창피하다고 해서 그 일을 은폐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보다는 책임 있는 태도로 자신의 죄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이처럼 욥이 실천했던 삶의 원칙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간단한 것이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보신 바대로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 심판하실 것이다. 의인은 복을 받고 악인은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욥은 이 믿음을 근거로 해서 나는 벌 받기보다 복 받기를 선택하겠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않기로 결단하고 이를 실천하겠다. 그러나 만약 죄를 짓게 된다면 숨기지 않고 회개하겠다라는 것을 삶의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 원칙에 따라 살았습니다. 모름지기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욥이 보여주고 있는 삶의 모습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모습과 그대로 일치되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기독교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만 믿으면 욥처럼 살지 않더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욥처럼 살려고 노력하지 않는 기독교인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런데 우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의로웠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아예 의롭지 않았던 사람들이었던 것처럼 치부해버리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위선자들이라고 그렇게 비난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한테는 선한 것이 전혀 없어 라는 식으로 우리는 지금까지 생각해 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랬을까라고 했을 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위선이라고 하더라도 선을 행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라도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던 사람이에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자신을 과시하는 건 죄니까 과시하지 않기 위해서 아예 위선조차 안 해버려요. 그러니까 남을 아예 안 도와버립니다. 위선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럼 어느 게 더 가증스러운 일일까?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위선자들이 더 나쁜 놈들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위선조차도 안 해버립니다. 이게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과 비교할 때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더 의로웠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였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의로워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나 의로워져야 하는 것일까요?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살펴본 욥의 모습만큼 의로워지면 됩니다. 욥만큼 의로워져야 사탄을 부끄럽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욥만큼 의로워져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칭의론에 사로잡힌 어떤 사람들은 욥처럼 의로워져야 한다는 말에 거부감을 느낍니다. 욥처럼 의로워져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 욥처럼 의로워져야 구원받을 수 있어. 라는 말을 들으면 굉장한 거부감을 표합니다. 목사님들조차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사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그런 식으로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욥처럼 의롭게 살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죠. 왜냐하면 욥은 성령님으로 충만한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의롭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성령님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도 욥처럼 의롭게 살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성령님을 받지 않은 사람이거나 아니면 잘못된 신학에 사로잡혀서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것이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어쩌면 둘 다일 수도 있고요. 그러므로 이제부터라도 잘못된 신학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욥처럼 의롭게 사는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욥처럼 의롭지 않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천국이 아닌 곳이 되어버리죠.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데에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의로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그런 노력들이 있는 그런 마음가짐도 있고 노력도 있는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야 그 천국이 천국으로 유지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욥처럼 의롭게 산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가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욥처럼 의롭게 되지 않아도 믿음만 있으면 들어갈 수 있어. 그렇게 말해버리면 누가 욥처럼 의롭게 살려고 애쓰겠어요? 애 안 쓰죠. 그러니까 장로교인들 가운데 그렇게 나쁜 놈들이 많은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다른 교파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본 장로교인들 중에는 정말 기독교인답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걸 봅니다. 욥처럼 의롭게 산다라는 게 뭔지도 모르는, 그래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도우면 빨갱이라고 그러고, 좀 생각을 다르게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욥처럼 살아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잘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특별히 함께 살펴봤던 이 욥기 31장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것,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말씀하신 그 삶의 실제 표본이 바로 욥기 31장에 기록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31장 보시면 이렇게 살면 되는구나. 고아와 가부들 돌아보면 되는구나. 입을 거
덮을 거 없는 사람들 그런 것 좀 도와주면 되는구나. 그래서 뭐 산불이 일어났거나 아니면 수재가 일어났거나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거기에 조금이라도 성금 보내주고 내가 가서 직접 도와줄 수 있으면 가서 도와주고 그런 게 욥처럼 사는 거거든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천국에 들여보내겠다라고 하셨는데 기독교인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전혀 그런데 신경 쓰지 않고 나가서 동성애자들 죽어라 그러는 그런 짓이나 하고 그런 분들 보면 저게 무슨 기독교인이야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욥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나 의롭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일어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날 여러분들의 의로운 행위를 통해 큰 칭찬과 상급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도 욥과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의 삶을 언제나 감찰하고 계시며 마지막 날에 저희의 행위에 따라 심판하실 것을 알게 하시고 그 심판의 엄중함을 알게 하셔서 악에서 온전히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분깃과 기업을 기대하며 거룩하고 의로운 삶,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삶을 선택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